그러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옵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주갈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의 사자의 보험으로 감옥에서 나간 사도들은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잡혀서 공회의 신문을 받았는데 5장에서는 다시 모든 사도들이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으로 끌려오자 대제사장은 지난번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가르치느냐고 묻습니다. 이어 너희의 그런 행위는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말인즉슨 너희가 계속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전하며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입니다.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리지 말라는 협박조의 말을 했을 때 사도들은 29절부터 32절의 말로 답합니다. 이 답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답변입니다. 사도들은 먼저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너희 권력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부당한 권력자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눈앞에 있는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또 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서 그 말씀에만 순종해가는 삶이었던 겁니다. 물론 권력자나 지도자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존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자들의 모든 명령과 모든 지시에 무조건 따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권력자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신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협을 하고 불이익을 줘도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자의 담대함을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도는 30절로 32절에서 짤막한 설교 형태의 답변을 합니다. 사도들은 너희가 예수를 나무 위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라는 책망도 깔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는 그런 권면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신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변호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체포당해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자 하고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에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도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고 아주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 없이는 결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또한 복음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에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체포받아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을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그 시간을 이용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또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 해서, 기분 나빠할 것 같다 해서 복음의 내용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증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의 내용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자 사내들인 공회는 이 사도들을 죽여버릴 생각을 합니다. 이를 보면 지금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공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임당할 상황에 처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에서 말하기를 과거 그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메시아임을 자처하면서 일으킨 반란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가르침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이 사도들을 제재하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데려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말리엘의 이 발언은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고 대신 채찍질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하고 풀어줍니다. 이 가말리엘의 발언은 가말리엘이 아주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언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섭리입니다. 사도들은 아직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도들은 기꺼이 순교하는 자리, 생명을 내놓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다룰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안전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일이나 위태로운 상황은 미리 피할 줄도 알아야 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명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생명보다 사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실 사명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관리하고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다 하면서도 할 바를 하고 순종할 바를 생명 내놓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담대한 증인으로 섰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죽임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채찍질을 당하고 전도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풀려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41절, 42절입니다. 41절, 4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단 사도들은 채찍질 당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당하다니 얼마나 영광이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전도 금지 명령을 동해로부터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잡혀서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1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도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원망하거나 짜증을 낼 것이 아닙니다. 위축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정말로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 같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능력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서 핍박 앞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어떤 위협과 해방,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 또한 기억하면서 예수 증거하는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도들을 본받아 담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주신 사명에 언제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도중에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핍박 당함을 오히려 큰 영광으로 여기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이로부터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함께해 주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